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안 나들목에서 4.5톤 트럭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좌측으로 차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차들이 지나가는데 1톤 트럭이 그 현장을 지나가지 않고 그 차 뒤에다 차를 세워놓고 트럭 기사가 내려가지고 이 4.5톤 넘어진 이 차량 운전기사를 건지기 위해서 차량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16톤 트럭이 그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린다는 얘기는 초속 25m에서 30m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4초만 딱 졸면 100m를 가는 겁니다. 그 100m 앞에 차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한 사람이 1톤 트럭 기사가 4.5톤 트럭 기사를 건지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16톤 트럭이 그대로 그 현장을 들이받으면서 두 사람이 다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안타깝게 여겨서 이 1톤 트럭 기사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보건복지부 의사자 선정위원회에서 모여서 그 곽한길이라고 하는 48살의 그 분을 의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2억 4천만 원의 유족 보상금을 유족이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 이런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취재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남을 도울 때는 남을 구조할 때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48살에 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둘 다 죽고 말았는데요. 그 곽한길 씨의 그 행동,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그런 행동을 한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종살이하는 한 남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자, 첫째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왔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산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다시 보디발 장군에게 그 사람을 팔았습니다. 아마 갑절의 돈을 받고 팔았겠지요. 네, 그 사람을 요셉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청와대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위 관직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팔려온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연을 보게 되면 누가 눈에 띕니까? 주연이 눈에 띕니까? 조연이 눈에 띕니까? 주연이 눈에 띕니다. 주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연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인은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살이하는 조연입니다. 종살이하는 한 아이입니다. 7살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총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한 자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다음 달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 5분 정도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하면은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 뭐 적어도 장차관 정도를 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착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누가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을 날리고 부자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서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개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큰 민족을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두려워하라. 강하고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가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언어도 알지 못합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에 지금 팔려온 것입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직이 무엇입니까? 목동입니다. 그죠? 목자였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물맷돌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왕 노릇을 처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게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길에서 92세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고 우리 강정희 성도님 이렇게 연로하신데 또 그 집에서 또 손잡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제는 주보도 두 분에게 평소 친분 있는 분에게 주보도 나눠드렸어요.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회복해 하시고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표적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번영하다, 번창하다, 잘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움켜잡고 나만 잘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사회, 네,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인디언들은요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홀로 숲에 머물게 합니다. 화살을 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뭐 어떤 맹수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화살을 평소 연습했던 화살을 탁 들고 그 밤을 지샐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가까이에 아빠가 화살을 들고 화살촉을 띄워서 화살을 들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요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 때문에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분이 1896년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이분이 57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낯설고 물서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아프리카에서 57년 동안에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57년의 이 긴 선교사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죠. 그죠? 네, 우리의 사는 삶의 시간들이 벌써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네, 앞으로 살 날이 지나온 세월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물론 가는 나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들어가는 어떤 장소적인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여주 동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 요셉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먼저 주인 보디발 장군입니다. 3절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17에 팔려왔습니다. 17에 팔려와 가지고 무려 11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요 세월이 총 13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보디발이 그 종을 본 겁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참 성실하게 일하는 이 종을 자기의 그 가정 총무로 삼은 겁니다. 사실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그 집에 애굽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출신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그 아이에게 가정의 총무 일을 맡겼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한 겁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열심히 한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 입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의 긴 내용을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요셉이 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생겼가지고 계속 매일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런 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런 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는데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성적인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이제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딱 자기 혼자 남았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진 채로 그대로 도망을 쳤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술자리에서 내가 이겨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도망을 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참 적반하장이 일어나죠.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 장군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옷을 벗고 이러다가 내가 소리를 쳐가지고 그놈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 옷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보디발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분노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라의 경호실장입니다. 그죠? 네,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빽이 든든했겠어요? 그러면 뭐 애굽의 어떤 뭐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죠? 종입니다. 그러면 능지처참이죠. 한 칸에 목을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려줬을까요? 그런데 왜 요셉을 살려줬을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은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본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상황과 요셉의 인간됨을 생각할 때 자기 아내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만 들었으면 네가 감히 나에게 어찌 이러면서 한 칸에 묻어버렸겠죠. 그런데 그의 인간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고자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는 그 어떤 직장 그런 것들이 참 좀 나쁘다,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곳을 잠시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간수장입니다.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간수장이 그 집에도 이제 감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들어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했다. 사랑을 더 베풀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아이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있죠.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하고 자기랑 친구들 몇 명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참 뛰어나니까 이제 선발이 된 거죠.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거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피부가 좋고 몸이 건강하니까 그걸 허락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이죠. 황관장이라는 것이 메시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기 2장에 보면은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너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해라. 너는 아직 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는 거 왜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에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죠. 마침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룻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만나고 결국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오벳 2세 다윗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죠? 네, 자신을 지켰습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자신을 성결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왕의 진리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게 살겠노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요. 자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사나 사모님이나 이렇게 또 보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20살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누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간 것이 시작이었는데 대학 1학년 때 그 겨울방학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것이 확 믿어졌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절에 또 따라갔거든요. 제사도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게 확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1살에 이제 군대를 가고 병장 때 세례를 받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에 고려신학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온 것은 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의 은혜도 많이 입었어요. 제가요 어제 28년 만에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이 그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마산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과 여전도의 무리가 저희 이제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신혼이 권사님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무더운데 사모님이 임신도 했는데 어떻게 선풍기도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우리나라는 정말 괜찮다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줄 아냐고 선풍기를 못 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전도사 사례비보다도 더 많은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권사님 한 30여 년 전에 권사님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한 30년 만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부를 이제 전하고 끊었는데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었죠. 제가 지금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주변에 많고 시설 좋고 사람 많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크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제 마음 잘 모를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안 넘어가네요. 네, 셋째 시작.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 네, 오늘 요셉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끼쳤죠. 하나는 자기 주인입니다.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자기 모든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은 다시 더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이웃에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오른정이 있단 말 있잖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디발이 먼저 은혜를 입었고요. 그가 철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회사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성경을 읽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컴퓨터에 성경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띄워놓으면 성경을 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의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동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공동체에 성경 읽기를 하셨을 겁니다. 저는요, 참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째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대로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제 존경받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한마디 말이면 누구든지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거부였는데요,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을 그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한 거예요. 용감했죠. 벌벌 사람들이 떠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동굴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사랑받은, 그 은혜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로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바턴이라고 하는 아주 거상이 있었습니다. 거부가 있었는데요,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거상 바턴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여기에 이 워싱턴가에 하나의 작은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턴씨가,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는데 담보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로사가,
저에게는 아무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던 씨 친구들 옆에 있다가 그러면 안 빌려줘. 못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던 씨는 계속 이 청년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큰 돈을 맡겨놓고 이자 받는 것보다도 안전하겠지만 이렇게 이 워싱턴 이 가에서 여기서 그래도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작은 가게라도 열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내 삶에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거절했지만 이 청년을 불러서 돈을 빌려줍니다. 무담보로. 그래서 청년은 워싱턴 가에서 작은 가게를 냈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세계대 경제대 공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튼 씨의 이 큰 사업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파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튼 씨가 왜 나를 찾아왔는가? 자네는 나에게 이 갚아야 할 돈을 다 갚았는데 왜 다시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이 스트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바튼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제가 이미 다 갚았지만 그러나 바튼 씨가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파산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적지만 제가 이것을 바튼 씨에게 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돈을 드렸어요. 적지만 제가 이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결국은 바튼 씨가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받은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렇게 보답을 한 거예요. 이미 $2,000는 이미 오래전에 갚았어요. 자기도 작은 가게를 내면서 돈을 벌어서 빨리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담보도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2,000를 그냥 빌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갚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베풀며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은 찬송